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어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천국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나아가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저런 곳이다라고 하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책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과도 같은 절대 진리적인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그 신빙성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천국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서 천국을 과연 어떤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게 됐을 때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천국에 계셨던 그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천국에 관해서 정확무하게 자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서는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천국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말씀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마다 받는 그 반응의 태도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고 계실 때에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건설되어 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인 마귀도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크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관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칠푼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큰 금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속에 깊이 파고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편말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여기는 절대 큰 금덩어리가 묻혀있지 않음. 칠푼이 100. 그런데 그것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팔푼이가 지나가다가 보았죠. 그리고 몰래 아무도 없을 때에 그것을 파가지고 금을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다시 편말을 붙여놓기를 나는 절대로 금덩어리를 훔쳐가지 않았음. 팔푼이 100. 나중에 칠푼이가 와서
그것을 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원치면서 외치기를, 누가 내 금덩어리 훔쳐갔어? 팔푼이 빼놓고 다 나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나라도 아주 오래전의 역사를 보면 아주 그냥 존귀한 보화들을 땅을 파고 숨겨놓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도적질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강도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놓고 숨겨놓는 것이 나름대로 안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유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파고 보화를 묻어놓곤 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주고 어떤 2달란트를 주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물을 남기게 되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 두었습니다. 그렇듯 당시에 있어서는 보화를 땅속에 숨겨두는, 그러니까 이 땅이 금고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그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통에 주인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지기 전까지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숨겨진 상태로 밭에 묻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발견했다, 이 사람은 횡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아마 남의 집에 가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인 것 같습니다. 일하게 됐을 때 곡괭이로 내리쳤는지 뭔가 바닥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꺼내보니까 금덩어리였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밭 안에 있는 금덩어리가 그 사람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천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천국은 감추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4절 본문의 상반절을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의 특성은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발견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 믿는 자, 택함 받은 자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허락되었지만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천국 비밀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에 천사장의 호령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세례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천국의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천국은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택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에 가보게 되었죠. 그래서 약 한 17년 동안 그곳에서 몸담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죽기 직전에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동방겸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임종하게 되었을 때 임종 직전에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에게 묻죠. 여보게, 자네는 자네의 책 중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를 않았는가? 이제라도 자네가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하네. 자네가 쓴 모든 내용이 자네의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어서 밝히 말해 보게나. 그때 마르코 폴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닐세, 내가 쓴 책에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네. 그 책에는 내가 보고 겪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채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다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믿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택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단지 발견되어지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즉, 택함 받은 믿는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르는 천국을 믿는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심령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나에게 알려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죠. 다 매한가지 유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공개치 아니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꼭 따지고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알려주지를 않습니까? 그거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설교에 황태자였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믿지 아니하는 성도가 찾아가서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또 천국을 만들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시켜주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죠. 그러므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믿는 우리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가 몰라도 될 만한 것은 절대 기록해 놓지를 않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침묵하면 그 호기심을 절제하시고 주님 앞에 오히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알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성경이 침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접어두시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한 천국이 믿는 나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천국은 보화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런데 그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밭에 감춰져 있죠. 여기서 밭은 세상을 상징하고 천국은 보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밭을 다 팔아도 금 한 덩어리 얻기 힘들죠.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밭보다는 보화가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보다는 천국이 훨씬 귀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 천국을 직접 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생전에 천국을 보고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계시록 성경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보니까 천국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신기한 보석들로 꾸며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값진 보석은 진주였죠. 그때만 해도 다이아몬드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사도 요한이 요즘 세상에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진주로 천국을 묘사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문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12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문이 어느 보석으로 되어 있는가? 진주로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진주 하나의 크기가 어떠냐라고 하면 문 한 짝 그 자체가 한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주가 얼마나 큽니까? 문 하나를 진주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벌써 우리 여성 되신 분들은 와 하면서 입이 쫙쫙 벌어지시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천국이요 최상의 장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장소보다도 천국이 훨씬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빨리 가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더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고 이 세상도 좋다고 하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곳에 빨리 가고 싶은 이런 영적인 충동과 흥분이 심령 가운데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구순이 다 되었게 됐을 때에 연만한 나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절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속히 천국에 가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큰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고 하는 것. 세 번째,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나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진실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육신에 머무르는 이것보다 천국에 가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생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 봉사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숨겨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보화를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보화를 숨겨두었겠습니까? 발견된 보화를 남에게 빼앗기기 싫으니까 숨겨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은 남에게 빼앗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천국을 또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천국에 대한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 뒤만 따라다녀도 나는 혹시 천국 못 가도 천국 근처에는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근처는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지 천국 근처는 없죠. 그러면 천국을 가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딸 3남매를 낳고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만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간암 말기죠.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보살피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 혼자서 세 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남편 잘 모셔야 된다고, 남편 건강 잘 보살피라고.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혼자 되어보니까 남편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천국은 너무나 영화로운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지옥은 고통받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아니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좋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고통받는 지옥에서는 가서는 아니 되고 영원롭고 좋고 복된 천국에 꼭 가야 될 줄로 믿으시고 또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되었을 때 출신교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쯤에 강단에서 출신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약 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입신을 하셨대요. 그러는 가운데 천국도 보시고 지옥도 보았는데 천국을 보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불 가운데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것은 절대 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천국 봤을 때는 천국이 좋아서 가려고 했는데 지옥을 보고 나서는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또 들었었죠. 우리 준호 형제가 중등부 교사로 있는데 중등부를 섬기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가 쏟아가지고 발등에 2도 화상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준호 형제가 드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뜨거운 물로 발등에만 떨어져도 이렇게 뜨겁고 못 견디겠는데 지옥은 불이라고 하는데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아니 되겠구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화상 환자들이요,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많이 하죠. 여러분,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호 형제 아프게 됐을 때 그 화상이 얼마나 심한가 신봉을 한번 가보게 되었더니 준호 형제는 양반이고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화상 가운데서 멀겋게 익어가지고 불고기게 돼가지고 익었어 씹고 있습니다. 얼마나 볼 때 처참한지 안타깝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그 환자가 준호 형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살아서 생지옥에 갔다 왔다. 불에 타서 화상 입은 사건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런데 그 병동에 순복음교회 어느 전도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준호 형제 옆에 있었던 그 화상 환자는 너무 이렇게 상태가 심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판단하는 줄은 몰라도 그 전사님이 그냥 나가려고 할 때에 그 화상 환자가 전사님 하고 부르더니 나에게도 말씀 전해달라고, 나에게도 기도해달라고 해서 자청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기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절대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씀해 주기를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한쪽 몸이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은 몸이 멀쩡해서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몸에 화상을 입은 화상 환자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화상을 입지 않았던들 어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준호 형제 옆에 있었던 그 환자가요, 그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화상 입기 전에는 심령이 완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가 교회 다니라고 하면 나한테는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불 가운데 화상을 당하고 보니까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다 화상을 입어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께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지옥은 있는데 절대 가면 안 된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영화로운 것이니 예수 영접해서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대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흥집회가 준비되고 있죠. 같이 간 부흥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자 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부모님 말씀해 주고 있는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는데도 아깝지 아니한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더라도 괜찮고 또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부르게 되었을 때에 생업을 뒤로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에 영생을 얻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빌립보서 성경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시브린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성경 3장 7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들 예수 안에 보화가 있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존귀한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보화인 국보 제1호 남대문이 불에 타서 전소되었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시민들이 한 사람을 취재하는데 보니까 울먹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더라고요. 600년 동안 간직되었던 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 때문에 겪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국보가 있다. 이 나라의 남대문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보물이요 국보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보물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를 아니하고 성령이 소멸되어서 그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아니 계신지도 모르는 듯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불타버린 남대문으로 인하여서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지만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소멸되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을 보이지 아니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남대문보다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국보 1호보다 못하십니까? 남대문의 역사는 600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시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왜 이렇게 값진지를 아십니까? 왜 수많은 보석으로 천국을 치장해 놓으셨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천국 그 어떤 곳보다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장소는 없는 것이죠. 믿는 성도는 다 천국에 갈 것이고 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은 가서는 아니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은 좋은 곳인데 꼭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재산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것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천국에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에 상속받을 때 영광 가운데서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땅 살아가실 때 충성, 봉사,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천국에 입성하여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복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다 알려진 것이 아닌데 믿는 나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입을 벌려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믿는 성도 되게 하소서. 천국을 위해서 더욱더 큰 성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여 차후에 심판대 뺏었을 때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